자, 오늘 일살 말씀은 창세기 16장에서 19장까지 함께 합니다. 지금 파트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파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말씀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까먹고 가르쳐주면 까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절대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 주저없이 바치는 그때에 가서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것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믿음이 확 큰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짓말 치면은 다시 구해오고 또 잘못한 행동 있으면 다시 해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물론 구원의 믿음은 지옥의 자녀가 천국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단번이에요. 단번. 그건 하나님의 칭의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그렇지만 그 구원에 구원하고 다르게 믿음의 성장은 아주 과정 속에서 그때마다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겪고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면서 하나씩 터득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꼭 따지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칭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다 하는 그 칭의적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성화적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순종하고 부르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성화적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그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16장에서부터 19장을만 봐도 하나님께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 씨를 통하여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16장에 가면 사례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조급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따라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하갈이 아들을 낳자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주인을 살해를 업신여김을 시켜요. 그러니까 더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남편을 이제 힘들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과 그 하갈을 떠나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이스마엘 가정에게 하갈 가녀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장면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가면 13년이 훌쩍 뛰어넘습니다. 13년이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할 때 자신들이 그냥 포기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기를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때 시작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너는 곧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와 함께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라는 표징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지요. 세례는 죽음을 뜻하지요. 이제는 나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할례이며 그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갈라디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그냥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믿음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거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리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믿음의 반열에 있는 지파다, 우리는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할례를 우리가 행했고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할례를 행한 사람이 믿음의 표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부터 세월이 거의 20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이때서야 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뭔가 바뀌어도 제대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세례가 먼저 아니고, 절대 할례가 먼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의와 인도하심이 먼저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이제 순종에 따라서, 또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1년 만에 또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실하게 살라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그 신뢰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이 18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주 친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하게만. 여러분 여기다가 제 이름을 한번, 우리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철민이 너에게 숨기겠느냐. 가슴이 떨리는 거죠. 철민이를 통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 지금의 상황과 그때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집안이 일어나고 우리의 후손이 믿음의 반열로 내가 어떻게든지 꺾고 내가 부수고 세우고 또 너의 자녀들을, 너의 후손들을 믿음의 반열로 올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해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바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뿐이에요. 충성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나라들, 지역들, 그게 19장에 비교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의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한 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베풀어 주십시오. 처음에 50명, 40명인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녀로서 또 믿음의 자녀로서 그 기도와 응답을 위해서 롯을 구원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장에서부터 19장까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믿음의 반열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한 고개를 넘어가고 그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고 하지만 혹시 사례처럼 조급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도 부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